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합니다.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힘쓰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과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썼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성도가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의 좋은 본보기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어쩌면 세상의 종말과도 같아요. 나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더디어 올지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끝나면 그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종말도 다가오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말이 오늘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날이 이 종말의 날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개인의 마지막이든 온 세계의 마지막이든 간에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을 날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게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 심판은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알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하늘과 땅에 엄청난 이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이 녹아 풀어지는 불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는 약속되어 있으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평강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이 죽음을 이 각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만 주님이 오시는 날만 각자가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종말이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 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최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된 그 의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앞에 놓인 이 마지막 말세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고 또 우리 비참함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는 말은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그날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죽음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개인의 나의 죽음의 종말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종말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날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는 진리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지 않는가? 이런 것에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과 도전을 여러 번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야, 주님이 안 오지 않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지 않냐? 아마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야, 주님 안 오시니까 야, 종말이라는 거 없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지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을 기회를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거지 결코 지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이 가르치는 종말론의 종말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누구도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썼다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의 편지의 내용에서 이와 같은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디 오고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 중에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바울의 편지를, 바울 서신서를 보면 똑같은 어떤 신학적인 그와 같은 사상을, 바울의 종말론을 보면은 바울도 역시 주님이 더디 오시고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지연시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여전히 똑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오늘 약간의 화제를 바꾸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바울을 가지고 왔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잘못된,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의 글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좀 난해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야, 이것 봐라, 바울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오늘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풀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이단들이죠. 신천지가 그런 자들이에요. 성경 풀이를 비유 풀이라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짜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구절절히 갖다가 맞는 것처럼 갖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신천지가 지금 왔다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부터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왜 이렇게 이단이 판치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여전히 있었구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이단의 그와 같은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 넘어가죠. 자라가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헛된 말들에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됐다라는 그때가 없어요.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거룩하라고 했으면 거룩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라 했으면 묵상하고 읽으라 하면 읽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가라 부탁하고 그의 유언적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준비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또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 종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흰 옷 입고 새 옷 입고 날마다 그냥 기도의 자리만 나가고 주님 언제 오실지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삶, 세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운 중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또 새벽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로 가득히 채우셨던 감사의 한 해일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는 베드로의 이 유언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 아버지 사도의 권면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년에도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아버지여 가치 있게 또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주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2020년도 마지막 날 또 마무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새해는 더 희망과 또 소망과 또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잘 맞이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또 새벽을 깨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그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는 더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